예, 조금 지난 드라마이지만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가 제 기억에 아주 많이 남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많이 생각났던 그런 드라마입니다. 미스터 션샤인, 어떻게 보면 우리말로는 저는 이렇게 해석하게 되더라고요. 그 남자의 광복, 그 남자의 구원, 그 남자의 영광, 저는 이 정도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주인공 남자는 조선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고요. 특별히 백정 출신이었습니다. 그렇게 천대받는 끝에 그 부모님, 백정의 그 부모님도 억울하게 목숨을 잃게 되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입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마음속에는 조선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당연히 조선을 향해서는 미움과 서러움과 상처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 주인공이 미국에서 군인이 되는데요. 군인이 되어서 다시 조선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군으로 조선에 파병이 된 그러한 상황이죠. 조선은 당시에 일자치하에서 온갖 고초를 겪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남자는 미군으로서의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권세를 가지고서 그는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조선 사람 그 누구에게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무관심으로 지나가게 되지요. 그가 가진 상처들로 인하여서 심지어 조선 사람들을 멸시하게 되는 그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면요, 이 친구가 그 누구보다도 독립운동에 열심을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을 사랑하고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왜 그렇게 됐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 드라마를 보면 왜 그렇게 했는지 아실 것입니다. 한 여인의 열정적인 사랑을 보고서 이 남자가 변화받았다라는 것,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양반집 규수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죠? 이 여인은 조선 사람들을 그 누구보다 사랑했던 것입니다. 양반이어서 자기가 권세를 가지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억울한 사람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대신 가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이 여인은 가만히 있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후에 이 여인은 마치 전사처럼 등장합니다. 처음에 등장할 때는 꽃저고리 입고서 나오는데 나중에는 총칼을 들고서 다 메고 정말 험한 복장을 입고 나오는데요. 독립전쟁을 위해서 자신을 투신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남자 주인공 미스터 션샤인은 이 여인의 이런 사랑과 열정에 매료가 되어버린 겁니다. 매료가 되는 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지 그것 가운데에 그 열정에 그 열심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역시 조선을 사랑하고 조선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조선 사람들, 그 조선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게 되죠. 상처는 아물고 그리고 사랑이 그의 심령 가운데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스터 션샤인이죠. 그 남자의 진정한 광복입니다. 그 남자의 심령 가운데에 상처가 다 꼬매어지고 상처가 모두 싸매어지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동포들을 향하여서 그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품는 그런 사랑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 진정한 미스터 션샤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내어놓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열정 어린 그 사랑, 그 열심에 마음이 녹아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 가운데에 자복하게 되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죠. 우리 안에 션샤인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강복, 우리 안에 구원, 우리 안에 영광이 자리 잡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은혜의 장면을 오늘 이 모세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굽에서 도망친 이 모세가 양을 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푸른 초장에서
풀을 먹이고 있는 그 목동의 모습 낭만적으로 여겨지십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지요. 이 모세는 어땠습니까? 당시에 애굽 왕실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아닙니까? 창세기 46장에 보면요, 그 당시에 애굽에서는 양 치는 일, 양과 관계된 일을 아주 저주스러운 일들로 여겼습니다. 매우 천하게 여겼던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에서 백정을 그렇게 천한 직업으로 여겼던 것처럼 이들은 목동들을 그와 같은 사람들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서 자신의 백성을 위하다가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도망친 미디안에서 그는 목동의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 동안이나 이 양을 치고 있었던 걸까요? 이 모세가. 지금 이 출애굽기에는 잘 등장하지 않는데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 설교에 이게 나옵니다. 모세가 얼마 동안 양을 쳤냐면요, 4년이 아니고 40년을 양을 쳤습니다. 4년을 양을 쳐도 쉽지 않을 텐데 40년을 양을 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양도 아니고 자기의 장인 어른의 양들을 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에 이 미디안 광야로 나오게 됐는데 나이 80이 될 때까지 양을 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자기의 꿈이라는 꿈은 모두 다 체념을 해야 됐을 것입니다. 체념을 더해야 됐을 것입니다. 이 모세, 어린 시절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 깊이 새겼던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이제 젖을 떼고 나면 왕궁에 들어갈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엄마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시켰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전했던 것이죠. 우리 백성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거라고, 그곳에서 광복, 자유를 얻게 될 거라고 그렇게 아들에게 누누이 이야기하고, 이 아들이 나이가 40이 되어서 힘이 있고 지혜가 출중한 그때에 그 일을 벌였지만 그것이 실패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심령 가운데 있는 그 꿈, 그것을 실현할 만한 나이가 점점점 지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디안에서 그는 양을 치며 극심한 좌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되는 일도 없고, 자신에게 어떤 기회도 없고, 자신의 민족이 구원받으리라는 그 기대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 역시 하나님께 쓰임 받으리라는 생각은 이미 접은 지 오래됐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기대를 전혀 꿈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모세는 양떼를 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광야 서쪽에서 이동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는 큰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떨기나무에 불꽃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가 이를 돌이켜서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큰 광경을 보게 된 것은요, 떨기나무가 타서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는 나무면은 어떻겠습니까? 보통 아카시아의 종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아카시아와는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저는 직접 보지는 못하고 사진으로만 봤는데요, 정말 앙상하더라고요. 광야에 있는 나무니까요. 그러니까는 비가 많이 내릴 때는 조금이나마 잎을 열리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은 아주 메마른 채 있는 겁니다. 떼약볕을 쬐고 있기 때문에 몸을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우리가 분재를 하는 그 이상으로 아주 꼬여서 자라나는 나무가 이 떨기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키도 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메마른 나무에 불이 탁 붙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무가 재가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순식간에 다 타버려서 후루룩 재가 되어버리고, 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연료가 있어야 되는데, 나무 연료가 있어야 되는데 연료가 다 없어져 버리니까 불마저도 없어져 버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떨김나무뿐만 아니라 불도 여전히 그대로 꺼지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모세,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모세입니다. 자기 삶의 배경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삶의 배경은 수없이 많은 떨기나무입니다.
수없이 많은 말라 비뚤어진 나무들이 그 주변에 뒷배경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며 작게 자라난 떨기나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사람들의 인생처럼 그렇게 꼬이고 꼬일 대로 그렇게 메말라 있는 그 나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떨기나무에 불꽃이 붙어 있는 것, 그리고 그 불꽃이 꺼지지 않은 채 붙어 있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이것이 분명히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체로 많은 학자들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떨기나무와 같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불 가운데에 시험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2장에서도 우리가 보면요,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바로 왕이 계속해서 연거푸 그들에게 노동을 강요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나중에는 건물을 지을 벽돌까지도 만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녀들마저도 강에 던져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이 떨기나무에 붙은 이 불꽃이 상징하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셨다. 구약에서는요, 이 불꽃이라는 단어를 제가 쭉 리스트를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도 컴퓨터 사이트에서 그냥 그 성경에서 불꽃 치면은 쫙 나오는데요. 거기서 보면요, 이 불꽃이 하나님께 수종드는 천사들,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사역자들, 그들을 일컬을 때 나오고요. 그리고 이사야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며 메시아를 가리키기도 하는데요. 잠시 물 좀 마시겠습니다. 불꽃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후에도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신을 소개할 때에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계신 자니라, 이렇게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이 불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떨기나무를 태워서 나는 불이 아니고요, 이 불은 스스로 불타고 있는 불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광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의미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시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시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꼴대로 꼬인 그 떨기나무와 같은 시련이 있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봐왔던 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이 나타나서 온갖 시련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망하게 되었을까요? 이들이 망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확인해 봤는데 이들이 망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요. 정반대였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요, 이들이 그 시련 가운데서도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일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련 속에서도 이와 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떨기나무가 메말른데 스스로 무엇을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이 이스라엘 일가, 야곱이 내가 저 아들이 있는 이집트, 애굽으로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46장 3절 4절인데요. 제가 3절, 여러분이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다시 불러올 것이니
주시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만 계시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곱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애굽으로 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에 함께 하신다 하셨고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광경이 말씀해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시련 속에서도 번성한다라는 거죠. 시련 속에서도 번성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시련을 벗겨낼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이 말씀하더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세금을 뗄 수가 없다고. 세금을 뗄 수가 없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또 다른 기회를 얻게 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또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상으로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이스라엘과 모세의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은 계속해서 불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령 가운데는 이 이스라엘을 향한 열심들이 가득한 불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열심을 통하여서 모세를 최고의 교육도 받게 하시고 이 모세를 백성을 인도할 목자의 삶도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체념할 대로 체념한 40년의 목자의 삶, 그것이 필요했음을 우리는 섭리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광야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 수백만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리고 때가 이름에 약속을 하나 둘씩 성취해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시련이 가득해 보이지 않습니까?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시대적인 형편 역시 시련이 가득해 보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야곱처럼 발버둥 칠 때도 있고 모세처럼 막 가슴을 막 두드려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라진다라는 거죠. 아니요, 그 이상으로 부유하게 사라집니다. 감사와 기쁨을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정으로 불꽃 가운데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그 심령 가운데 있는 그 불꽃을 누구도 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정이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6절입니다. 6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있습니다. 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이들 모두와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후대에도 약속을 지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더 이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라고 궁금해할 수 있는데요.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약속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모든 약속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습니다. 성취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에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도 얻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도 하는 영생의 삶을 살고요.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축복들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정하신 새로운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으신 그 새 언약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은혜되는 말씀이죠. 새 언약과 관련돼서 이사야서 43장 1,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이 오를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그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가능합니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니.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겪은 일이지 않습니까? 풀무불 가운데서도 그들은 멀쩡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온갖 고난을 다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타는 그곳 가운데서도 이들은 하나님의 돌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하십니까?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곳 가운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러 오는 것을 다 보시고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아주 따뜻하게 2번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말을 바꾸시는 것 같아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렇게 이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을 참으로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라는 그런 찬양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모세를 2번이나 부르시고는 가까이 오지 말라. 그렇게 이르시죠. 그리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을 벗는 행위는요, 고대 근동에서 주인 앞에 종들이 경외감을 표시할 때에 신발을 벗었다고 합니다. 아, 주인은 정말 나와는 다르신 높으신 분입니다 라는 것을 표시할 때에 신발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인에게 수종을 드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지금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샤인을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광복을 허락하겠으니,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들을 구원하겠으니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너는 내 일에 수종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주인과 종의 관계를 생각하면요, 굴욕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는 아주 다른 모습을 여기서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이 80이 된 그 모세, 하나님의 뜻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 모세, 노쇠한 그 모세를 하나님은 사랑으로 긍휼로 품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편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거룩하시고 어미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구별해서 볼 수 있습니다.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와, 세상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강구하시지 않습니까? 탄식하시면서까지 강구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니 너희 후로가 하리라. 아멘. 와, 하나님의 성전은 당연히 거룩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누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우리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하게 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사랑을 다하심과 동시에 우리를 거룩하게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불꽃으로 그를 향하여서 사랑을 다하시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그를 거룩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내는 그 선샤인 가운데에 이끌기 위하여서 그를 거룩하게 세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많은 교회를 봐서도 그렇지만요, 특별히 우리 하나교회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정말 떨기나무와 같습니다. 떨기나무와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약한 것들과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2000년 동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이게 시련이 있었고요, 예배 금지를 당하기도 했었고요, 순교를 당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꺼지지 않는 불꽃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전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야말로 그 영광스러움이 비할 데 없는 큰 광경인 것입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있는 그 꺼지지 않는 그 불꽃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에도 큰 광경으로 봐야 할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천하지만 그것 가운데에 불꽃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이렇게 큰 광경, 영광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 안에도 광복의 일, 선샤인이 일어나며 이 세상에서도 선샤인 빛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발에 신을 벗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이렇게 거룩하게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시고자 하는 열심을 품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비전을 제시하시죠. 8절입니다. 우리 8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적과 그들을 인도하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인도하시죠. 부르셔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수많은 가나안의 족속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영역들이 더욱더 확장되는 거예요. 부르심을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해 주십니다. 다스린다라고 하면은 통치하여서 무릎을 꿇린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여기 쓰는 단어를 보십시오. 아름답게 한다, 광대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이와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가요? 어떤가요? 교회는 거룩하고 직장은 험난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신앙인들의 만남은
기쁘십니까? 신앙인들의 만남은 기쁘고 반대로 세상 사람과의 만남은 불편하신가요? 요즘은 쉽게 모두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교회도 신앙인들의 만남도 쉽게 거룩을 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르심은요, 우리가 그곳 가운데에서 좋은 곳으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가운데 천국이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내가 가는 그것 가운데에서 아름답게 광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약에 한 가정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가정을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우리 청년 부부들이, 부부는 아니죠? 결혼할 친구들이 올 줄 알고 이렇게 적었는데, 그 가정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하시고요. 직장의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터의 현장을 아름답고 광대하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듣고서 우리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가 양치던 80세에 부르지 않았습니까? 체념에 체념을 더한 사람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사라져 없어져 버릴 떨기나무와 같은 자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불꽃을 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역사, 아름답게 되는 그 역사를 펼쳐 보이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는 일은요,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을 벗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있는 곳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꺼지지 않는 그 불꽃, 그 불꽃을 다시금 돌이켜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안에도 여기 계신 분들, 미스터 션샤인 진정한 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며 섬기는 일에 하나씩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가정과 일터와 여러 환경에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